요즘 사업을 하는 분들을 제가 신방할 때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처럼 사업이 어려웠던 적이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최근 뉴스 미디어에서는 지난 몇 년 중 요즘이 실업률이 가장 낮고 경제 지표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이름값 때문에 운영이 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가장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시간이 가면 조금 나아지겠지 하며 지난 몇 년간을 버티어왔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5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 간 저의 막내 동생과 통화를 했습니다. 동생 부부는 한국에 지사를 둔 미국 교회에서 사내 커플로 만나 계속 거기서 근무했다가 5년 전에 뒤늦게 자녀 교육을 위해 이민을 가서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캐나다 지역도 경제적인 여건이 매우 좋지 않고 그리고 이런 소규모 장사는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년에 렌트비가 배로 올랐고 최근에 건물주로부터 자비로 해서 그 샵의 리노베이션을 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어려우므로 앞으로 건물주와의 협상이 잘 되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거는 사업체지만 직장의 상황도 그리 다르지 않는 상황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물론 잘 사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민자들의 삶이 현재 녹록치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자녀 문제, 신분 문제, 그리고 건강과 때로는 가정의 부부 문제 등등 가정마다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저는 교우들의 삶의 현장이 매우 어렵다는 것과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갖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제대로 마음을 열어보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몰라줄 것만 같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우리와 똑같은 이런 어려움과 시험을 받으셨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 아뢰이면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느 날 새벽 시간에 조용한 가운데에 제 마음에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죽을 것 같이 괴로워도 하루, 이틀, 사흘을 참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그동안 저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주 사용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힘이 들어서 제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할 때, 그리고 걱정 근심이 나를 짓누르려고 할 때 저는 하루, 이틀, 사흘, 이 사흘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흘 후가 되면 그렇게 크게 보였던 문제가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고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걱정하던 마음도 사라지고 어느새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확신하면서 또 하나의 올라야 할 산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움이 닥칠 때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몰두하면 더욱 힘들어지고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 문제로 인해 점점 스트레스가 커져가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영혼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루, 그 다음에 이틀, 사흘, 이 사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한평생 사랑을 찾아 헤매이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은 사랑은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감내해야만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는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어졌던 분열 왕국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북쪽의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고 능력 있는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의 유래상 가장 번영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번영하면 어느새 나태함이 찾아오듯이 호세아의 시대에도 물질적인 부요함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함께 공존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이 시대와 아주 많이 닮아 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특별히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음란한 아내를 맞아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는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아내로 맞았고 그 아내가 집을 나가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그를 다시 값을 주고라도 데려와서 그를 사랑했고 음란한 자녀를 낳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내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되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픔을 동반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지만 자꾸만 집을 나가버리는 아내를 계속해서 사랑해야 되는 이 아픈 사랑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조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어려운 삶의 문제 또한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호세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의 바로 직전인 5장 마지막 절 14,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을까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전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사나운 사자가 먹이를 움켜 채가는 것처럼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듣지 않으면 멸망까지도 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1절에서 선지자는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위로도 돈도 명예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근원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지만 사흘이 되면 다시 일으켜서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혼을 낼 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섭섭해하고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 이틀, 사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사흘의 기간을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루, 이틀, 사흘의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루, 이틀, 사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말합니다. 호세아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왕은 물론이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외에도 이사야, 아모스, 미가, 이런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호세아의 예언대로 10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안 나옵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진실, 인애, 인애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나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돈이 최고다 하면서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은 땅에 떨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잘 살기 위해서 각종 죄악이 판을 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향해서 속이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포악하게 대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일상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 사흘의 기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어려움과 걱정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내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흘의 기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나라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요나는 그래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누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편으로 가는 스페인, 니누에는 지금의 그 중동 지역이지만 스페인 지역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요나가 불순종하자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깨어질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신을 부르며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요나는 될 때면 되라는 식으로 배 밑에서 잠이 들어 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우자 그는 이 풍랑이 바로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을 했고, 나를 바다로 던지면 이 풍랑이 멈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니누에로 가느니 내가 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곧이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싫든 좋든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를? 사흘을 머물러 지내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이 기간 동안 요나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지 아니면 죽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 자기의 삶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그의 기도의 결론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나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여 그를 육지로 토해내도록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사흘 동안에 이제까지 그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세우며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후에 요나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누에로 가서 회개를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사흘만 온전히 하나님께로 시선을 다 집중하고 내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루, 이틀, 사흘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호세아는 3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한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야다가 쓰였는데 이 야다는 지식적인 정보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깊이 아는, 부부 사이에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같은 그런 깊음을 서로 알아가는 것,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셨지만 이 기회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가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성도들 중에서 그분들은 평안할 때보다도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나름대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힘써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지만 4절에 보면 그들의 회개가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사랑이 구름이나 아침 안개처럼 이슬처럼 쉽게 사라져버리는 가벼운 사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후에 그들은 종교 의식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만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여전히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는 것,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에게 촉각을 세우는 자들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섭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일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라 말씀하시고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루, 이틀, 사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옷 입는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옷을 입으라.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사흘은 어떤 특정한 기간이나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그냥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기간을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긴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체험적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옷 입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경험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더욱 내적으로 집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루, 이틀, 사흘이 되면 훨씬 수월하고 훨씬 감당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흘이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얼마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리와 절망 가운데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었던 제자들은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사흘 동안 죽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떻습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가 있다면 같이 한번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암송 다 못하시나요? 스크린에 나오지 않지만 같이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흘 동안만 이 고백대로 살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던 그 사흘 동안 우리도 죽는 훈련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외세의 탄압을 많이 받은 민족도 드물 것입니다. 우리 민족 이상으로 많은 박해와 고통을 받았는데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전 480년경에도 고대의 페르시아, 바로 지금의 이란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에도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학살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반유대자였던 총리 대신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도륙할 수 있는 왕의 조서가 이미 전국으로 선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왕비였던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의 사촌이자 양부였던 모르드게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법이 이랬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왕의 왕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왕의 지팡이를 내어밀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법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이 한 달 동안이나 자기를 찾지 않고 있는데 이 자기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팡이를 내밀고 에스더가 그 지팡이를 붙잡자 그는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 하만의 계략을 지혜롭게 왕에게 말할 수가 있었고, 결국 그 계략이 왕에게 알려져서 바로 하만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학살할 수 있게 했던 그날에 다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 자기를 대적하려고 오는 자들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새로운 왕의 조서를 통해서 민족의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잘 압니다. 아니, 제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루, 이틀, 사흘의 기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는 부활의 능력을 바르심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대적을 향해서 물리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사흘의 기간 동안에는 에스더처럼 금식을 하거나 가능하면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기도원에 갈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홀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주께서 어렵고 힘든 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또한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